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창세기 맨 앞에 41면쯤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의 부모의 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뉴스를 이렇게 듣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는 아주 단체로 한 30여 년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은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계 복음화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만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흐름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자꾸 이렇게 뉴스 듣는 것 같아도 우리 단체의 세계 복음화에
그 흐름을 알고 교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계속적으로 인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리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대의 축복, 만남의 날 24-25 영혼의 절대 여정이 되게 합시다. 내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절대 이정표로 300%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되게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응답과 선교의 길은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지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렇구나. 이 창세기 6장 문제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이 전부 성공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 사건 같은 창세기 11장 문제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같이 하시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말이죠. 제가 계속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아멘 맞다 라고 들려지면 그 순간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고 우리 아이들 기르며 사는 그 모든 문제를 이 순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가만히 여기 계신데 제가 얘기하잖아. 제가 장담을 한다니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만히 계셔보라니까요. 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뭐 있나 하고. 오늘 왜 신천지 오빠야는 안 왔어요? 바쁘대? 그렇지.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지인이죠. 여기 앉으신 분들이 다 저하고 동년배쯤 되는데 그분도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신천지를 30여 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거 가서 이제 처음에는 좋더래요. 왜냐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궁금한데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 가니까 성경 펴들고 성경 말씀 가르쳐 줬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30여 년을 다닌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게 다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가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인간적으로 막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고 이거를 나에게 말아줄 사람이 없나라고 고민하는데
이영숙 권사님이 아는 분이니까 모시고 온 거예요. 복음을 다 듣고 제가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 평생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는데 맞는데 아닌 것 같고, 이게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몰라요. 뭐 와서 보고 오늘 예배 가자, 나 오늘 예배, 이런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인생을 놓고, 정말 내 인생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우리가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찾는데 제가 30여 년을 훈련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저는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제가 일단은 찾은 게 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꼭 붙들고 늘 목사님 같은 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답을 못 내리면은 여러분 지금도 인생이 미안하지만 뭐 인생 뻔하잖아요. 저는 뭐 여기 청년들 림넌트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80, 70 된 어른들은 알잖아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먹고 입고 보고 다 다녀봐도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고 언약 붙들고 한 주간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이유와 응답입니다. 저는 뭐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고난을 알았던 사람, 봤던 사람이고 렘넌트들 암송하고 하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다 같이 일어서 그렇지. 렘 전체가 오늘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이 3주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한 암송 선구가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게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뭐 성공하고 박사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복음은 그대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말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대단한 줄 아는데 뭐 그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모르면 우리가요 성공하고 돈 벌고 그렇게 이름 내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도 잘 몰랐는데 조금 제가 은혜 받고 또 제 자신이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 70절 72절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뭐냐? 고난이 왜야? 고난이 내게 유익인데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려고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돈 벌고 잘되면 내가 착각하고 싸우고 막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좀 바라보라고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늘 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이 오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 보고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알면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412장 찬송을 하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인생이 힘듭니다. 근데 조금만 알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요.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좀 돈이 있고 좀 질병이 있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돈 다 잃어버렸죠.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얼만큼 제게 은혜 주시냐면은 그 당시 저는 이제 미도파, 이 명동 이런 데 가끔 이제 버스 타고,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차 타고 다니고, 그 당시 버스 타고 다니거든. 그래서 버스 타고 이러고 지나가노라면은, 그 당시에는 그 차가, 이 그라나다, 그랜저, 시커먼 거, 그 속에서 이제 돈 많아 보이는 분들이, 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부럽질 않았어요. 그게 제가 뭐 교만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조금 있으면 꼭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증인되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야곱과 그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태. 근데 그 야곱이 쌍태로 나오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형 발꿈치를 짚고 나왔더랬어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에요. 먼저 나가려고. 그게 야곱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상처 아닌 그런 것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쌍둥이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같이 나왔는데 늘 언니라 그러지. 지는 언니. 같이 나왔는데 지는 지가 먼저 앞에서 하지. 그러니까 동생은 늘 이게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전부 형이라는데 난 동생 할 수도 없고. 그 얘기가 기록이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쌍태가 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정말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요, 25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리브가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요. 근데 배에서 이 쌍태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싸우는 거, 태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얘들이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만 그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미 큰 자는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큰 자인데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미 큰 자가 야곱, 에서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 얘기가 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는 굉장히 그 건강한 남자 같은 사람이 에서예요. 아주 남자예요. 근데 야곱은 그 여자가 이제 약간 엄마 치마 품속에서 노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갖다 구워드리고 그러면은 이삭이 늘 좋아했어요. 그냥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일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이제 안 그렇습니까? 그냥 힘든 가운데 이제 딱 와서 집에 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팥죽이 먹고 싶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팥죽 한 거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그러면 장자권 내게 바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가 뭐냐면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 그건 무슨 네 가져라. 무슨 팥죽 한 거를 팔아버렸어요.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이렇게 써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또 직분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도 못해요. 모를 때는 니도 장로, 나도 권사, 집사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에 정말 응답받고 받은 여러분의 직무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꿨는데 어느 날 또 이 이삭이 아들을 보고 에서 보고 뭐라 하냐면 야 고기 좀 사냥해서 고기 잡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요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가만히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삭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워요. 다 어두워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축복을 한다는 그 이삭의 소리를 듣고 얼른 야곱에게 가서 뭐냐면 야 아버지가 오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형한테 축복하는데 내가 네가 대신해서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니 형은 뭐 남자답고 막 몸에 털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나고 다른데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속이다가 나 죽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양 새끼를 하나 잡아서 해가지고 그 야곱에다가 팔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고기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아니 금방 잡아왔냐? 그러니까 예 가니까 거짓말도 잘해요. 나가니까 금방 있어가지고 금방 잡아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평소에 야곱의 그 팔을 쭉 만져보면서 뭐하냐 몸은 에서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그러면서도 그 의심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했어요. 막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른 에서가 진짜 짐승 잡아가지고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짐승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내가 축복 다 했는데 아니 그 야곱이라는 놈이 지난번에도 나를 속이더니만 이번에도 또 이런 속임수를 썼다면서 방송되고 그러면서 아버지 축복할게 아버지에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게도 하시옵소서. 내가 아니야 에서한테 다 했어 야곱에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이제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다 죽을 거니까 내가 죽일 거다 이 소리를 그냥 했겠죠. 이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안 되겠다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피한 게 여러분 오늘 그 밧담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그게 기록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에요. 도망을 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막 사닥다리를 막 하늘에 딱 올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기에 앉아서 이제 받은 응답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 야곱과 같이 우리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어찌한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다라는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면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이 응답이 정말 있으면 내가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함께 할 거야 그 말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여러분이 성질을 낼 때도, 막 힘들다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응답을 받으면 아닌 말로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잘못해서 또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복음 운동을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훈련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을 쳐다볼 때 자꾸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여러분 차닥차닥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가 율법이 있으면 정말 저렇게 늦게 오고 은혜도 뭐 이렇게 율법이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복음을 누리면은 그래도 왔구나. 힘든 몸 끌고 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되면 자꾸 율법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음 주신 하나님에게 영광 누리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건데,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을 이제 자꾸 여러분이 기도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누운 것을 보면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이 누운 곳, 이 말은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내 자손이 여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퍼지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두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이영수 권사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양옆에 오빠의 아들 다 붙으시고 예배 드리는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엊그저께도 느닷없이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더라고요. 한 분 모시고 왔는데 신천지를 그리 오래 다니고 나이가 그만한 분인데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본인이 이 사실을 자꾸 찾았는지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 채운다고 했으니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들지어다.
우리 김인환 대표하고 둘이 다 채운다 했으니까 우리들은 보고만 있읍시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면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야곱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 이 함께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아멘이 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오늘 야곱이 알지 못했었는데 깨달은 것 같이 이 응답을 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잠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보면은 그렇게 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17절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그 모든 일, 사업이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델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서 지쳐서 돌을 비고 잔 거예요. 돌을 비고 자는데 이런 꿈을 꾸면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딱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어요. 그 기름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당신은 모든 재산과 같은 건데 그걸 붓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에서 내가 이제 지금 고향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갔다 올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기도예요.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같이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이라 생명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뭘 행동해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하려고는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있는 그 현장이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사람하고 왜 뭘 잘못하고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자꾸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오늘 보면은 14절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뭐라고 서원하냐면 이제 야곱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임을 증명될 것. 그래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둥이 이 집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성전이 됐죠. 근데 지금은 뺏겨서 마호메토 모압 성전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고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받으면 이제 성전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가 우리가 지금 듣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삼경제를 회복하는 11조 예물을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에는 우리가 돈 내고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내는 모든 11조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고 있는 것이 뭐냐 선교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 그게 렘넌트 후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헌금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꼭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할 이 헌물을 미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나는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후대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이 옛날에는 무조건 뭐 돈 벌으면 뭐 하나님께 해서 우리가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면 축복받는다 뭐 이런 뭐 약간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런 어렵습니다만 그냥 기복적인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세 가지 기도는 꼭 하셔야 해요. 나의 전도, 그래서 나의 선교, 나의 업이 300% 되도록 우리는 그대로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안 되는 세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기억하고 예배드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을 누가 하나님이 다 지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것을 확신하시고 거기서 내가 나의 전도가 뭐냐, 내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호주 이런데 바누아투 이런데 음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 찾아서 좀 세워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도요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는데요, 진짜 노래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탄자니아 아니면 카쿠마 이런 현장에서 정말 노래하고 재능 있는 사람 우리가 불러서 완전히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인도를 받아야겠다.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 선교, 그래서 나의 업을 가지고 300%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지금 달라요.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한 대로 이제는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부 암송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세계복음을 귀한 언약 속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전도자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와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 증인되는 전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야곱이 오늘 에서를 피해 도망하면서 받은 응답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계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아멘하고 붙들고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야곱이 잠깨어 꿈속에서 봤던 천사들의 움직임이 우리 사는 성도들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내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업을 우리 렘넌트를 청년들이 300%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가 고난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계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아멘하고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들고 전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업을 300% 갖춰서 2, 3세다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들이 다 되가야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